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모아서 무장을 시켜서 전쟁에 보내죠. 이때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치고 또 발람까지 죽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는 승리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싸움을 잘한다는 그 사람이 힘이 세거나 어떤 싸움의 능력, 기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된 미디안에게 되갚아주는 것이 이제 이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음행하면서 바알보올에게 절하도록 했어요.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 바알보올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또 그때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막사에 함께 있던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창으로 함께 찔러서 죽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안에서 연병이 그쳤고 또 총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에 모세에게 미디안을 대적하고 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미디안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유혹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그런 원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원수들을 싸워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평생에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전쟁을 싸워야 할까요?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을 이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100만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습니다. 12,000명. 12,000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10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 중에서 12,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인 거죠. 또 지난 민수기 26장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을 때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60만 명이 넘게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다 내놓을 만한 그런 병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모아서 12,000명만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미디안이 너무 작은 민족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죽은 미디안 왕들이 5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미디안 족속이 5 왕이 나눠서 통치할 만큼 작은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60만 명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12,000명만을 데리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들만 남기시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60만의 대군으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12,000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12,000명과 더불어서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2,000명의 작은 군대가 아주 큰 무리인 미디안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5 왕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계략을 제공한 발람도 같이 죽입니다. 그렇게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000명으로 그 100만 명 중에 12,000명으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생각해보면 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눈앞에 있는 싸움도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와 싸우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패배하고 또 너무 실패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원수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승리의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